할렐루야.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1년 됐네요. 네, 벌써 그렇게 됐나요? 1년 넘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네, 완전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턱턱 막히고 그런데 이렇게 막 이제 걸어가다가 이 살수차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에다가 물을 쫙 뿌리고 가는데 그 다음에 그 약간 그 뒷길로 가면은 조금 시원해요. 예, 예. 그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너무 뜨거운데 그게 지나갈 때 물 뿌려주니까 참. 그리고 나서 또 집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쪄요. 찌고 또 그 도로 위에 아스팔트가 뜨겁고 숨 턱턱 막히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해요? 일단 에어컨 누르고 그다음 냉장고 열고 물 한 모금 먹는데 너무 시원해. 그 전에 몰랐던 감사가 막 물을 마시는데 생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샤워를 바로 하죠. 하루에 샤워도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물이 참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더위를 식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것을 인트로에 꺼내는가 아셔야 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가장 우리한테 임팩트 있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요즘 들어 저한테 이제 눈에서 들어오는 거는 오늘 말씀 중에 제목도 뭐예요? 수녀님의 운행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게 딱 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죠? 저게 눈에 들어온다는 게 저도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물에 계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약간 덜 실사화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이렇게 뭔가 막연한 느낌의 하나님, 그냥 내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서 막 거대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근접해 계셨다는 것을 여기서 조금 더 느끼면서 하나님은 우리랑 어찌 됐건 가까이 계시다. 이것을 좀 전제로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전에, 그죠?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던 곳이 어디요? 수면 위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 전에는 어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럼 빛이 지금 3절에 빛이 오기 전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을 되게 좋아하는, 하나님 물 좋아하시나? 물 위에 계셨구나. 이렇게 해서 물을 좋아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물이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많아지면은 무섭습니다. 그럼 좋은 쪽 개념도 있지만 이 무서운 개념도 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물을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물이 더위를 식히는 데는 너무 행복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아져서 홍수가 나면은 그냥 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 뭘로 쓸어요? 물로 쓸어버립니다. 홍수로. 이번 장마 때 소가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소도 떠내려가고 물건도 떠내려가고 집도 그냥 그죠? 토사랑 뭐랑 다 들어가서 물이 차서 막 또 피신하고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물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 물이 빠져야 할 배수로도 차버리면서 갑자기 그냥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질서가 없어지니까 이게 폭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서워지는 심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물만 그런 게 아니고 불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지창조 전에 이 물의 상태는 혼돈과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무질서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저는 이거를 이제 창조 전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게 애쓰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창조할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혼돈과 무질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상황에서 뭔가 질서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노력하다 보면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면은 너무 혼돈하고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고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상황에서 필요할 게 뭘까? 이 혼돈과 이 무질서를 바로잡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빛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창조의 개념은요, 무질서의 상태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면요, 점점 큰 카테고리에서 점점 세분화돼서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적용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혼돈하고 캄캄하고 안 보일 때 뭐부터 해야 된다? 수면 위에 운행하는 하나님, 무질서 속에서, 그러니까 무질서를 피해있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그냥 외면하지 말고, 집이 무너졌다고 홍수에 깔렸다고 외면하지 말고, 다 빠지고 났을 때 하나부터 또 이 혼돈 그 자체인 그 집안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지. 또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의 혼란한 상황도 다 그런 식으로 잡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빛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빛이 와야 돼. 영적으로도 어두운 상태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빛이 와야 질서가 나타나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 우리의 영의 상태가 빛이 임해야지 한 주간이 평안하다니까요. 한 주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무질서해져. 나중에 어두워져. 앞이 안 보여. 캄캄해. 빛이 있으라. 오늘 빛이 임하기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고 있다.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은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빛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땅은 언제 셋째 날 물이 한 곳에 모이면서 있었다는 거죠. 창조 전 땅은 어디 있었느냐? 물 속에 있었어요. 이것도 재미나긴 재미난 건데,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 땅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물이.
우리 지금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하늘을 갈라요.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게 땅을 드러나게 해요. 물을 한 곳에 모으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은 큰 개념은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추고 계신다. 땅과 물 이렇게 어느 한쪽에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한 묻을 드러나게 하면서 땅이 나오면서 또 바다가 생기고, 2절에 보면은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이게 메라 헤페트라고 하고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보호하고 생명을 준비하는 모습을 뜻하는 영어예요. 뭐라고요? 수면이 운행하셨다 해서 이 운행하시니라 이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는 새가 뭐예요? 알을 품듯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생명을 탄생할 때 뭐예요? 알을 품잖아요. 그런데 그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품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고. 그러니까 창조전에 필요한 거는 그 무질서의 상태에 들어가서 품어야 된다는 거야. 뭘로 품어야 돼요? 이게 그냥 품는다고 탄생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이 있으면 질서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몸도 뭐요? 덜 사랑하기 때문에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제가 좀 무질서해졌죠? 제가 질서를 잡기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혼돈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어미새가 달걀을 품듯이 나의 혼돈한 상태를 일단 감싸주세요. 한번 이렇게 감싸봐요. 조금 낫죠? 옆에서 안 안아주면 좀 자기가 아프셔요. 그 다음에 또 혼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전도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아주는 거죠. 근데 나 자신도 안 안아주면서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무질서한데 누구를 질서를 잡아줘요. 내가 먼저 영으로 빛이 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져서 회복이 돼야 누굴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나도 무질서하고 나도 혼돈이고 흑암인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질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감싸 안았고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수면 위에서 막 기도하시면서 다니시는 거죠.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그죠? 땅과 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생명들이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씩 이렇게 균등하게 질서를 잡고 디테일하게 생명까지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는 기준을 자세히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잡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과학적인 원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서 그걸 낮과 밤으로 또 나눴죠. 또 물도 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것을 좀 땅도 올라오게 하면서 균등하게 좀 맞추는 것 같아요. 물과 땅 있게 하고, 또 남자만 있으면 또 보시기 안 좋았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만들어서 갈비를 뜯어서 아니요, 뽑아서 뼈로 만들었죠. 그래서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흙으로 남자를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는데 뼈가 좀 더 세죠. 근데 정답은 하나님은 누가 세라고 만든 게 아니라 잘 하나가 되라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물 쪽으로 많아져도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 땅으로도 많아져도 막 화산이 터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 예. 그러면 균형이 깨지고 무질서하게 된다. 그래서 남자 쪽으로도 치우치면은 조선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여자들이 살기 매우 힘들었던 시대였죠. 조선시대 안 가봐서 모르시죠? 예, 드라마 속에 잘 나옵니다. 남자는 좀 자유로워 보니까. 에헴! 그 시절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예. 근데 여자들은 막 얼굴도 이렇게 가려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남자는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옛날 일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 안 해도 여자가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남자가 일 안 하고 술 마시고 놀고 방탕해도 그게 약간 통용이 됐다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 여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슈퍼우먼이 되는 거죠. 일도 하면서 살림도 하면서 아이도 키우면서, 진짜 약간 우리 어머니 세대까지는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뭐 강도가 점점 줄었을지라도 약간 그 세대. 근데 약간 우리 세대로 조금 오면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 밑으로 가면서는 여성 상위 시대로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 요즘도 옛날같이 막 일 안 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면은 돼요, 안 돼요? 집에서 쫓겨난다. 예. 근데 이제 옛날보다 지금은 조금 난 게, 옛날에는 그렇게 여자들은 구박을 받고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금 상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남녀 평등 시대에 오면서 남자들이 일도 하지만 가사 일도 도와주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은 거의 약간 밑으로 세대는 그게 약간 기본 마인드로 세팅이 되나 봐요. 남자들이 좀 억울한가? 그 억울한 게 아니고 균형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가 이렇게 되다가 또 여자 쪽으로 치우쳐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가 또 어떻게 돼요? 예. 그럼 또 남자들이 또 들고 일어나겠죠? 못 살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균형을 맞추고. 근데 이렇게 균형이 맞는 가정들을 보니까 남자 역할 잘해주고 여자 역할 잘해주고 서로 도와주면 행복해. 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미새가 뭘 품듯이 알을 품듯이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너무 힘든데 누굴 품겠어요? 일단은 자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나부터 살고 보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니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뭐 남편을 사랑하든 아내를 사랑하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의 질서를 좀 잡아줘야 누구를 사랑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좀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을 봤더니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균형이 잡힌 가정은 행복하다. 근데 어느 한쪽에 힘을 치우쳐서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면은 안 된다. 깨진다. 그러니까 무질서의 상태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이 무질서의 상태를 방관할 것이냐? 아닌 거예요. 일단은 먼저 나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 유일한 길은 내 영이 사는 게 급선무인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만 잡으셔도 정말
큰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서 내 상태를 보고 나 오늘 좀 질서 잡혔는데 그러면은 달걀 품듯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서로가 공존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잡는 것이 질서인 것 같아요. 질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의 기준. 이거 누가 만든 거? 누가 생각하는 거? 제가 말하고도 제가 놀랐어요. 예, 제가 말한 건 아니죠. 예, 말씀에 근거해서. 자, 우리 몸도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운동을 해야 몸의 균형이 잡히는데 좋아하는 것만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예, 오늘은 무질서라고 얘기할게요. 네, 몸이 무질서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면서 우리 몸의 질서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의 질서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하다? 어미새가 달걀을 품듯이 나를 이렇게 품어줘야 내가 어떻게 해야 질서를 잡을 수 있을지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운동해라. 라면 줄여라. 네, 안 먹을 수는 없고 줄여라. 건강한 음식 먹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 영부터 살고 봐야 된다. 말씀을 잘 듣고 건강한 말씀을 먹고 사랑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몸뿐만 아니라 생각도 많아서 이 생각이 갑자기 막 많아지잖아요. 이걸 뭐라 하면 되면 이제 정신 질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막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해지는 거죠. 생각도.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치료 방법은 이 생각을 줄이려고 약을 먹여서 약간 생각이 없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걸 잘 때 잘 자라고 잠자는 약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균형도 잘 때 잠을 잘 자고 먹을 때 건강한 음식 먹고 예. 그 다음에 운동만 해줘도 어느 정도 질서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양약도 그렇게 처방을 한다는 거죠.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약이 도와주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균형이 깨지게 되는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건 무질서하기 때문인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신들을 내게 가져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돌민신이 들어와 있고 옷신, 아멘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꽃신, 가방신, 차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여기서 신들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많아지니까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게 너무 많은 신들이 와서 내 영의 상태가 무질서해지고 혼돈하고 어두운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게 바로 구속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질서가 잡히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질서 잡아주신 거예요. 질서 잡아주신 거예요. 복잡한 생각도 단순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약을 먹고 단순해져야 되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 먹고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교회에서 오래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보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요. 단순해. 나야 아이고 예쁘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 할머니나 장로님들 보면은 이렇게 교회 이렇게 들어올 때 인사를 해주시는데 약간 아이들이 오는 걸 이렇게 품어주듯이. 제가 약간 주일학교 때 권사님이나 그 장로님들이 뭐죠? 교수 아니 주일학교 부장님이나 껌 한 통씩 들고 이렇게 주시고 아이고 예쁘다. 그 은근히 좋아요.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요 진짜 단순해져요 생각이.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은 단순해진다. 자, 오늘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사랑하는 것이 빛을 만들고 낮과 밤을 만들고 물과 땅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질서를 잡고 균형을 맞춰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창조의 원리가 우리도 이 창조의 원리로 사랑으로 품어서 생명을 탄생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정말 질서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길은 사랑으로 품고 질서를 세우며 찾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만 예를 찾아봤는데 말씀이 성경에서는 질서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디로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아마 개역 한글이죠. 근데 개역 개정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지러움을 무질서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어지러움이 더 설명을 쉬운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어지러운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 하나님 안 어지럽다. 반대말은 뭐예요? 정신이 맑다. 아닌가? 안 어지럽다보다는 정신이 맑다는 것 같아요. 이게 낫겠다. 단순해진다. 어지러운 분이 아니라 단순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창조 원리가 다 간단. 어떻게 보면은 깔끔하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배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왜 혼란스러웠는가 봤더니 그게 뭐 조잡한 것보다도 은사도 많이 부어주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은사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무슨 치유의 은사가 최고야. 꿈 은사가 최고야. 아무튼 자기 은사가 최고다. 통변의 은사가 최고야. 말씀 은사가 최고야. 이러면서 서로 뭐예요? 내게 최고라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바울파다. 바울 선생님이 최고야. 예.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야. 난 개바파다. 서로 당 짚고 싸우는 거죠. 예. 그냥 난 누구파다. 교회에서 이러면은 무질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제일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파예요? 예수님, 하나님, 담임 목사님 파. 할렐루야. 그렇게 가셔야지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질서가 잡히고. 그러니까 권위를 세운다는 것보다도 질서를 잡으면 권위는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권위는 자동으로, 질서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져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임을 바울은 깨닫고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아무 유익이 없다.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딱 깨닫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일은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병을 치료하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혜가 있다고 해도 내가 잘났다고 하는 순간 무질서해지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울리는 깽가리가 되는 겁니다. 오직 사랑만이 질서를 바로잡고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그동안 무질서했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그 하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어졌으므로 여기에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를 품기 위해서 정말 가까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양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도 정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들어가는 겁니다.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 무질서했던 나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복잡한 인생 길 대신 예수님 따라가시면 우리 삶에 빛이 생겨나서 어두웠던 길이 밝아지고 힘을 얻어 생명력 있게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